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구해야 하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 진리가 진리됨을 밝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은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돌입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5절 앞부분도 역시나 산돌, 6절에는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 7절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4절에서 8절은 모두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하니까 일반적인 돌로 표현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물을 낸 신령한 반석으로 표현해 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도 건물의 기초석으로 예수님을 역시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산돌, 주춧돌, 모퉁이돌, 반석,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은 돌은 돌인데 어떠한 돌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버린 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4절에서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 사람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돌, 사람들이 허락해주지 않는 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낸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였다. 이런 의미가 사람들이 버린 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모독죄라는 그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 위에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분은 신성모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 중에서도 아주 못된 죄를 지어서 중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에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린 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돌이 되게 하셨어요. 돌이 살았다는 거죠. 리빙 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 표현을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런데 참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은 4절에서는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하고 있는데 8절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 산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했더니 우리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또한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돌 이야기를 하다가 8절에서는 돌은 돌인데 세상을 심판하는 돌이다. 그리고 부딪히게 하는 돌이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했더니 예수님은 양면성이 있는 분이세요. 인격의 양면성, 겉과 속이 표리부동한 그런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보이는 면과 예수님을 믿는 분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는가?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떠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딪히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그렇죠. 이렇게 길이 움푹 파 있거나 길이 평평하지 않을 때는 돌 같은 것을 메워 놓습니다. 그래서 돌이 평평하게 하고 돌이 땅으로 꺼지지 않게 하지요. 길이. 그런데 그때 돌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푹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웅덩이를 메워주면서 평평하게 사람들을 다닐 수 있도록 그 자갈들이 기능을 해줘요. 그런데 삐쭉 튀어나온 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무릎이 까지게 하고 무릎이 깨어지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처럼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세요.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돌을 표현함으로써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양면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면 구원자 기능만 하시지 왜 또 심판주가 되십니까? 심판주면 심판주가 되시지 왜 또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심판을 받는가?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으세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점을 치고 미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원한 형벌을 왜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돌이 되십니까? 주춧돌, 구원돌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돼요. 그들이 봤을 때는,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돼요. 이러한 의미를 본문에 기록된 내용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부딪히게 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은 만들어지면, 법 안에 있으면,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법을 지키면 법이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법 밖에 있으면 무엇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까? 법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을 인정할 때는 그 주인 아래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법 밖에 있기 때문에, 생명 밖에 있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의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가 하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양면성은,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준이 딱 세워지면, 기준 안에 들어가면 정답이고 기준 밖에 나가면 틀린 답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 되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의 유일한 기준, 단 하나의 기준은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쁜 미모도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한 몸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쌓아 올린 밤새워 공부한 학식만은 학위도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온전히 예수님만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보호와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구원의 입장에서만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도 되십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만 기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사소한 삶의 기준도 예수님이 되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의 기준도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가치관, 이념의 기준도, 우리의 감정의 기준도 누가 되실까요? 예수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화가 날 때도 내 마음대로 화를 못 내. 감정이 내 감정이긴 하지만 내 감정의 기준은 나의 썸뿌리, 나의 죄악의 그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낼 때도 과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요? 이것이 과연 나의 감정에 빠져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감정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고민을 합니까? 감정의 기준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사람들은 내가 왜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생각하는지, 왜 이 생각을 하는지 눈에 보이는 행동만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감정을 보세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보세요. 생각을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와 동기를 보세요. 우리 모두 나의 구원을 예수님께 두시되 죽고 난 구원만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도 예수님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행동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까지, 나의 감정까지, 나의 가치관까지 성경적 기준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돌로 다가와 줄까요? 거치는 돌이 되어져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기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본문 7절은 어떤 돌의 형태로 가르쳐주고 있는지 본문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건물을 짓다 보면 가장 먼저 세우는 돌이 주춧돌이 되죠. 주춧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전체의 중심 무게를 받치는 매우 중요한 돌이 주춧돌이 돼요. 그래서 대들보, 기둥을 받치는 돌이 주춧돌이 되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춧돌이 되세요. 교회를 떠받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 언성교회도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춧돌이 되신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모퉁이 돌은 주춧돌 못지않게 중요한데 모서리나 사각이나 벽을 만들 때에 벽이 각을 탁 질 때에 그 양쪽 벽을 받치고 있는 돌이 모퉁이 돌이 돼요. 그래서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벽을 지탱해 주는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이것은 성도와 성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데 그 연합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예수님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위에, 내 개념 위에, 나의 기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 생각 위에 세워졌다면 이것은 허물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내 기준 위에 세워졌다면 이것은 허물어지는 것이 영생에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허물어지고 나의 고집은 허물어지고 오직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은혜가 안 돼.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해.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마음을 쏟는 것을 만류하는 것을 주위에서 같은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하실 때도 종종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 교회 깊이 들어가면 시간 뺏기고 속상한 일밖에 없어.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 보면서 은혜가 안 돼.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꽤나 지혜로운 것처럼, 꽤나 잘 처신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깊이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고 은혜 안 되고 갈등을 겪는다고 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공동체성을 회피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돌아야 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수고스럽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갈등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느 것이 참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까? 적당히가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수고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함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성을 적당히 회피하면서 겉돌면 우선은 신경 쓸 일이 없어서 편해서 좋습니다.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하면 일시적으로는 자유롭고 내 시간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서 꽤나 내가 잘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신앙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칭찬도 그 어떤 상급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적당히 하는 게 좋아. 왜? 이것도 즐길 수 있고 저것도 즐길 수 있으니까. 꽤나 처신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과연 인정해 주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적당히 하는 게 맞을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때로는 나의 생각, 나의 유익, 나의 편리성 때문에 겉돌면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위에 세우라 말씀해 주세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의 신앙을 세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풍조 따라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벽과 벽이 만나서 건물이 세워지듯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다른 각도로 성경적인 각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병석에서 투병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주여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는 신앙생활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